할렐루야. 금요 철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돌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1절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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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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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주의 사랑이며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다시 한번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매일 때 나의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임재 안에 갇힐 때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할 때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흡족하고 아버지 나의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음의 행복입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의 행복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도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핍박하고 어렵고 고난하고 정말 주님 권고하여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었는 행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주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을 벌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여기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여기는 누가 망가뜨려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뭐 예를 들어 그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 그 차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방치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차가 완전히 부서지죠. 사람들이 그냥 이거 버려진 차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가지고 치안 문제를 해결한 도시가 뉴욕이죠. 1970년대 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말 그대로 범죄의 온상이었거든요. 그 높은 범죄율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1984년에 이 데이비드 건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도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뉴욕 지하철에는 낙서부터 지우자 이거예요. 낙서부터 지우자. 근데 이게 참 제대로 됩니까? 아침에 지워놓으면 저녁에 낙서하고 또 오늘 지워놓으면 내일 낙서하고 그런데도 꾸준히 그렇게 낙서부터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그 이후로 그냥 뭐 뉴욕 지하철이 깨끗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1990년대는 이제 뉴욕 지하철에서 작은 범죄부터 단속하자. 그러니까 질서부터 세우자라는 거. 작은 질서부터. 그랬더니 이 작은 경범죄가 줄어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범죄까지도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 그것을 낮아지는 것까지 보게 된 거죠. 시작은요 질서예요. 어지럽게 보이던 공간을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으로 보여주었더니 그것이 살아나는 거고 반대로 무질서한 모습 그대로 내어줬더니 여기는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질서가 세워지면 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세워지면 도시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질서가 들어오면 새로워집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질서가 세워진 삶이에요. 그러니 내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했다 그러고 1장 2절에 보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참 많이 싸워요. 왜 싸우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기서 왜 싸우냐면 그 원래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원래 2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땅이 있고 수면이 이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원래 땅이 있었고 원래 물이 있었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창조하신 거냐? 나중에는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고 두 번째 창조를 다시 한 거냐? 뭐 이런 별 이상한 소리를 막 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없던 물건을 짠 만들어낸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사건의 피날레, 목적,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질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게 질서예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긴 거. 엉망으로 뒤죽박죽되어 있던 혼돈과 공허한 곳에 하나님 때문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게 질서가 생겨진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거기 담긴 음식과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 같은 건가요? 도시락통에 정성껏 쌓여진 음식을 한 10명이 모여서 그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손도 안 대고 깨끗해요. 근데 넣었어요. 깨끗한 건가요?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차이는 질서예요. 아무렇게나 섞여버린 것, 반면에 제대로 잘 담겨있는 것, 값이 다르죠. 대접이 다릅니다. 비빔밥도요, 막 넣는다고 다 맛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질서예요. 질서가 세워져야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질서가 생긴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질서입니다. 내 시간을 아무렇게나, 내 삶을 내가 아무렇게나 낙서하고 내 시간 아무렇게나 낙서하듯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선을 긋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주일이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 이게 창조의 역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를 양보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죠. 그러니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행복해지죠. 좋습니다.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걸 똥꼬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질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무질서의 삶입니다. 이걸 사사기에서 딱 말해주잖아요.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무질서의 시대라고 요약하는 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내 신념 강한 것, 그 수준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삶.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인은 신념이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결국 주변 사람들은 다 아픔이었잖아요. 남 죽이는 일에 손들고 찬성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내 신념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삶.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던 그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먼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잘 본다고 생각했던 삶이 잘 보는 삶이 아니었구나. 단순히 눈이 안 보인다,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내가 제대로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게 아니었고 나는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질서가 세워진 삶이 되죠. 그때부터 바울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요.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질서가 잡힌 삶은 주변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질서가 잡힌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때문에 질서가 잡힌다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하잖아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고, 나를 통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런 삶 말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옆 사람도 살아나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 질서가 잡힌 삶 살고 싶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체험이에요. 오늘 창세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보면 무질서가 두 가지로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고 또 실상을 보니까 공허하고 텅 비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뒤죽박죽이던 자리에 구분이 생겨요. 텅 비었던 공허한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나눔과 체험 딱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나눔과 체험. 첫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두 번째 날에는 물 아래의 물과 물 위의 물로 나누세요. 세 번째는 물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땅과 바다가 나누어져요.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식물을 채우시고 낮과 밤에는 해와 달로 채우시고 그 나누어진 곳에 그곳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들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구분하시고 채우시는 거. 하나님의 질서는요, 구분과 채움입니다. 그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구분이 참 많아요. 일단 날을 구별하라 그러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되게 하셨고 또 음식을 구별하라 그러잖아요. 그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제가 예전에 레위기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그 음식은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 음식은 먹으면 덜 건강해지고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현대의학으로 보면 어떤 거는 그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서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위생의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그게 정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음식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서 딱 선명히 드러나는 게 날이 구분되잖아요. 일단 주일 구분되잖아요. 그날이 특별한가요? 아니요. 그날만 하나님 예배하나요? 아니요. 날마다 예배의 삶이죠. 그러나 구분하는 거죠.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구분하는 거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습니다. 혹시 금요일 날만 기도하나요? 네.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구분함으로 구별한 삶을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구분해서 드렸더니 회복이 되는 거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래도 마음 모아서 시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고 내가 구분하여 고백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사건도 단순히 선과 악을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사람이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선과 악을 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분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구분하는 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여전히 내가 결정해요. 내가 구분하고 막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미워할 사람, 내가 구분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선악과예요. 사랑을 내가 기준이 되어 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죠. 내 감정의 질서입니다. 아니 내 마음의 무질서죠.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참 좋아요. 일단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너무 대단한 분이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목사님이잖아요. 그 사랑만 해도 진짜 엄청나고 대단한데 저는 그렇게 사랑하게 된 동기가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지킬 말씀과 지키지 못할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은요, 내가 선 긋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따라가는 삶이죠. 유대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까지도 내가 정해놓은 선에 맞추라고 그렇게 강요하죠. 그러니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방해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따라와서 방해해요. 따라와서 핍박합니다. 복음을 막아서요. 내가 선 긋는 삶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그전에는 선 긋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선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나도 오케이고, 심지어 전도할 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니까 원래 에베소 지역으로,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빌립보로 넘어가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마음껏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분을 나도 따라가고, 내가 구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따라가는 거. 이게 내 생각으로 보면요, 내가 선 긋고 싶죠. 내가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는 구분하고 거기다가 선을 긋고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그 반대로 막 내가 선을 허물고 싶은 일은 막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도 막 다 허물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참 부족한데요, 성숙한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선뜻 한 번에 하는 순종도 있겠지만 씨름하다가 결국 항복하는 신앙들을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선을 넘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걷는 것, 그때 삶의 제대로 된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방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삶, 내 뜻대로 살겠다고 우기는 게 방황이에요. 탕자의 삶이 그랬잖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세요. 아버지의 그런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삶의 속도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나 지금 아버지 앞에서 탕자처럼 내 시간에 맞춰 달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한 삶의 위치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그가 결국 그게 방황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살겠다. 그럼 그가 언제 방황이 끝내고 방향을 잡았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냥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 만족하겠습니다. 종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바라지도 않아요. 품꾼이면 됩니다. 그 아버지의 집, 그 품으로 돌아올 때 방황이 끝날 때입니다. 내가 선을 막 뭉그러뜨리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황이에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삶을 따라가고 내 삶에서 내가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 그게 질서가 잡힌 삶, 그게 제대로 가는 삶이죠.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는요, 혼돈의 구분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구분대로 내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분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서는요, 채움이에요. 채움. 하나님은 공허의 자리에 채우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해와 달로 채우세요. 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물고기와 새들로 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 그 삶이 질서가 잡힌 삶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인 게 핵심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게 핵심이죠.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니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과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진 삶은 그것만 말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주변에 만나다 보면 그 사람 1시간 만나고 오면 집에 한 4시간 충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거든요. 내게 채워진 게 그거니까. 신앙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기독교의 핵심은요, 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움이에요. 이걸 진짜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일단 세 가족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거를 온갖 이제 설명을 다 하죠. 그래, 봐, 난 성경대로 살고 있어. 난 취하진 않잖아. 마시는 것뿐이지 그냥. 뭐 온갖 설명을 다 하죠.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딱 첫 문장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하진 않았어요. 내 성령의 충만은 언젠가는 하시겠지. 술 안 먹겠다는 다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혹시나 오늘 이후로 그렇게 다짐하실 분들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술 안 먹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뭘 안 하고 뭘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 채워졌는가. 예전에 어떤 분이랑 교제하면서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이거 하나에서 10가지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신앙이 아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한가, 그게 바로 체험이죠. 내가 뭐 이걸 얼마나 했느냐, 이걸 얼마나 못했느냐, 그걸 넘어서 한 가지를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 채우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도 금세 무너지고 지쳐요. 밭에 잡초가 보기 싫다고 다 뽑았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뭐 그러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요, 비 한 번 오면 다시 잡초밭이에요. 잡초가 싫으면 뽑은 자리에 잔디라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잡초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뽑아내는 거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뽑기만 하면 결국 지쳐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제대로 갑니다. 현대 습관 연구를 하는 찰스 두히그, 이름도 찰스 두히그, 이 사람이 습관고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체험 이야기예요. 나쁜 습관은 없애는 것으로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건 실패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 좋은 행동을 채워 넣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우기,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하는 게 과자 먹기 하다가 비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산책하기, 그러니까 뭔가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울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빈 습관의 자리에 뭔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비우기가 아니라 채우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사역하다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비우기부터 선택해요. 내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치나 보다. 그래서 연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이래서 저래서요. 물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고갈이에요. 영적으로 고갈. 채워지지 않은 삶은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가서 사랑합니까? 결국 저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사랑이 채워지니까 내가 그 자리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내 안에 기도로 채워지니까 시험과 고난에도 걸어가잖아요. 영적으로 채워진 삶 지쳐도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립니다. 이걸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교보제로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이제 바알 선지자만 말하면 400명 놓고 다 합하면 850대 1 거기서 이겨요.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불이 내리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때 성경에서 그 모습 너무나 멋있게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벤치를 앞줄로 뛰어가는 거예요. 왕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비를 맞으면서 앞서 뛰어가요. 진짜 멋있죠. 가득 채워지니까 마차보다도 빠르게 달려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 결국 채워짐이 끝나니까, 두려움으로 채워지니까 땅 끝까지 도망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남유다 끝까지 가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건 딴 거 아니에요. 채우잖아요. 좀 쉬어라, 먹어라. 너무나 행복한 말이에요, 그죠? 좀 자라, 먹어라. 채움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채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공허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맛집으로 채우지 말고, 물론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맛집으로만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때 새로운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앞서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참 이 말씀 주는 인사이트가 큽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내 손으로 돕는 것까지 가야 돼요. 돕는 삶이 도둑질을 끊는 삶이에요. 내가 손 내미는 삶이 결국 미워하는 삶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돕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채워지는 삶이죠.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사람들 유치장에 많이 가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일인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체크리스트 10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기도가 오늘 그거 하는 시간이잖아요. 답답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하나님 나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원래 설교 찬양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말씀, 그 찬양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된다. 근데 오늘 그 행복 찬양하다가 이거다, 알겠죠? 눈치 알겠죠? 이거다.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다. 내게 또 아직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질서예요. 지금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는 없던 게 짠 생겨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창조의 시작이지만 결국 창조의 완성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뭐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거 진짜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내가 가진 것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인생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믿음의 질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분해야 할 것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은 선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1절 다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분하심, 그 구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뭉개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정한 구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그 삶 그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로 채워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이라고 내가 구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내가 서는 구분 없는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것이 일상생활이든지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든지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든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공허하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우리 이 시간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오늘 말씀처럼 구분되어야 할 것이 구분되어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구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예배 자리를 놓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번 주일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번 돌아온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하나님 삶이 바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우리 각자 예배가 세상을 알 수 없는 예배 시간을 구분하여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여드리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가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삶으로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알 수 없는 예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도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 되게 하여 살아가는 것 나옵니다. 이것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과 있고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을 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여전히 같은 모양으로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시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역을 섬기는 손길들이 하나님을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님의 들어오시라고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순절마가 나락받는 역사가 하나님을 채워지는 역사가 그것이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 일어나는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세상을 알 수 없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무너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삶의 아픔과 문제가 있는 이들을 어쩌면 우리의 삶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관계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 이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세우겠습니다. 기도로 붙들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것이